오늘 마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병이어 기적, 성경에 나온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기적을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오병이어는 떡이 몇 개입니까? 당연히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죠. 그리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15장에 또 매우 비슷한 기적이 나옵니다. 칠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칠병이어. 근데 교회를 꽤 오래 다닌 사람들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모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칠병이어는 거의 비슷한 기적인데 떡이 5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7개고 물고기가 2마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몇 마리, 영어로는 a fe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지 않고 4,000명이 먹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 옛날에 랍비들은 앉았다 그랬죠. 랍비들은 앉고 회중들은 서 있습니다.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뭐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들 있는 데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자리를 옮기셨냐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모인 회중들의 상당수는 이방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뭐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지금 사흘 동안 지금 거의 합숙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한 거예요. 수련회. 수련회 및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뭐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길에서 기진할까?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렇게 해야 되다가는 집으로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할까 걱정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어떤 반응을? 지금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14장에 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14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인데 예수님이 야, 이 무리들 이렇게 배고파서 이렇게 기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뭐 2개 중에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어디서 그 많은 음식을 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예수님 얼마 전에 그 오병이어를 하셨는데 한 번 더 하시죠 뭐. 한 번 더 하시죠. 이렇게 1번, 2번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당연히 2번.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이게 제자들이 지금 할 만한 대답입니까?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요 제자들이 얘기로 들었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눈으로 봤어요. 제자들이 직접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지났단 말이에요. 얼마 안 지나고 지금 뭐 거의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지금 4,000명이, 남자만 4,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뭐 거의 같은 규모죠. 예수님이 이 음식을 저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니까 어디서 그런 음식을 구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했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거의 비슷하죠.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7개, 떡이 7개 있습니다. 좀 더 많아요. 7개. 그리고 작은 생선이 좀 이번엔 사이즈가 좀 작았나 봐요. 작은 생선 2마리라고 한글은 번역이 되어 있고 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a few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똑같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 7광주리. 12광주가 그 오병이어에서는 12광주리였죠. 여기서는 7광주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만 4,000명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기적이죠. 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자, 이것도 비슷하죠.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더 남아있어라, 우리 그 부흥회를 좀 더 하자가 아니라 흩어보내셨어요, 집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집에 보내십니다.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오병이어는 12광주리를 거뒀고 7병이어 때는 7광주리를 거뒀냐? 유대인들을 먹일 때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12지파, 12광주리가 거쳤고, 이방인들을 먹일 때는 이방인들을 먹이고 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완전히 꽉 찼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및 이방인들까지 다 들어왔다. 완전히 찼다는 의미에서 7광주리가 거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큰 증거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 말이 안 되죠. 제자들은 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얼마나 사실 그게 엄청난 기적입니까? 우리 일생이 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이 직접 나눠져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 그래봐요.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얼마 안 지났는데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항상 5병이어 끝나고 사람들 집에 가라 그러고 7병이어 끝나고 사람들 집에 가라고 그러고 왜 자꾸 집에 보내시나, 예수님은? 두 가지 의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 뜬 글을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맛집에 있는 옆집을 가봤다라는 이런 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제주도, 저는 이제 작년에 한국 가가지고 거의 50평생에 처음으로 제주도를 가봤는데, 제주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가봤는데 맛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면 맛집을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맛집은 너무 사람이 많은 거죠. 밥 한 끼 먹으려면 1시간 이상씩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이, 제주도라는 그 좋은데 여행을 가서 왜 음식점에서 줄 서는데 시간을 다 보내냐. 그러지 말고 그 옆집을 가봐라. 그 옆집에 가면 그 오리지널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줄도 안 서고, 물론 오리지널만큼 맛은 안 난다. 맛은 안 나지만 거의 비슷하게 먹고, 그 줄 서는 1시간을 가지고 여행을 얼마나 더 그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지 않냐. 관광의 목적은 그 자연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그럴싸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들을 올렸는데 전복 밥을 준답니다. 근데 그 옆집에 가면 또 거의 비슷하게 나온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제 햄버거를 하는 집도 그 옆집에 가면 거의 비슷하게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그 맛집을 가지 말고 옆집 가서 빨리 먹고 관광을 해라. 아름다운 자연을 봐라.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데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맛집을 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먹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같이 모든 걸 다 맛있게 먹는 사람이야 오리지널을 가든 옆집을 가든 그 상관이 없지만, 또 이렇게 미각이 발달한 사람은 꼭 또 그 집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관광을 가서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관광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여행자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여행 목적이 뭐냐, 자연을 보는 거냐, 맛집을 가는 거냐. 몇 시간 줄을 서서라도 나는 먹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여행 목적은 맛집인 거예요. 아니다, 나는 얼른 밥 먹고 나는 자연을 보겠다. 그럼 그 사람의 목적은 자연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동, 즉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나, 그걸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첫 번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재촉하사 제자들을 보냈어요. 사람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서 배를 타고 앞서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는데, 왜 혼자 기도하러 갔다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미쳤다고, 우리 아들 예수 미쳤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왜 받아들이냐, 고향 사람들도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마저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혼자 기도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먼저 가던 제자들의 배가 물결로 말미암아 큰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제자들이 밤 사경에, 그러니까 새벽 무렵입니다. 새벽 무렵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구하러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신 거죠. 제자들이 갔는데 폭풍우가 막 몰아친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큰일 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급한 마음에, 우리 같으면 급한 마음에 뭐 911을 전화를 걸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급한 마음에 바다를 그냥 그 호수를 걸어서 그냥 가신 거예요. 걸어서, 뭐 예수님이니까 걸어서 가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수요 예배가 참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력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제가 하고 있죠. 오늘도 이제 애니메이션, 그 상황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큰 폭풍우가 이제 막 물결이 치는데 배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얼굴은 안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뭐 모르기 때문에 잘생기지 않은 걸로 분명히 추정을 하는데, 자꾸 잘생긴 얼굴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이렇게 막 걸어오세요.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다. 아니 이제 아직은 어두컴컴하단 말이에요. 어두컴컴한데 이 태풍 속에서 사람이 한 명 걸어오니까 아무리 예수님 얼굴이 보여도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유령이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좀 믿음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근데도 이렇게 무섭다고 소리를 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그 얘기를 듣고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누가 했을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얘기를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가 늘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가 일단 뭐 각오 보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뭐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각오 보는 거예요.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로 이렇게 뛰어들어 가지고 물 위로 뛰어들어서 몇 걸음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예수님한테 걸어갔어요. 자, 걸어갔는데 베드로가 그 순간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눈에 확 보인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바람을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빠져갑니다. 베드로가 애니메이션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집중력이 확 높아지죠. 그 바다에 이렇게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즉시가 많이 나와요. 아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그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아니다. 유령 아니고 나니까 안심해라. 여기서도 그 베드로가 막 빠져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게 됐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을까? 물에 뛰어들어갈 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믿음이 아니라 그땐 용기였던 거예요. 용기와 믿음은 다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냥 용기로, 그래? 한번 가볼까? 용기로 갔는데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의문이 생깁니다. 왜 제자들은 오병이어 직후, 바로 오병이어가 일어날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새벽, 그 다음날 새벽 직후에도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서도 왜 그랬을까? 자,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폭풍우가 오니까 예수님이 걸어서 호수를 가서 제자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조금 무슨 일이 있고 나서 이제 7병이요 또 저기 4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 두 기적이 다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또 갈새 이번엔 제자들이요 도시락을 안 가져갔어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만한 행위들이 막 있었어요. 교만한 행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만한 행위들을 일컬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야 우리가 지금 도시락을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떡 안 가져왔다고 빵 안 가져왔다고 지금 뭐라 그러시나 보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얼마나 한심하시겠죠.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 그냥 갑자기 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니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 기적했었죠. 7병이어 기적하고 바로 지나서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빵 갖고 와서 밥 없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밥이 없어도 5천 명 먹이시고 막 4천 명 먹이시는데 지금 밥 없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게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데 너네 지금 기억도 안 나냐? 그게 얼마 전이라고 지금 바로 며칠 전인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교만하라는 거 그 얘기구나. 그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 얘기구나. 이제서야 알았어. 그제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자,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제자 같으면 오병이어 그 떡을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죠. 7병이어 떡을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럴 수가 있냐고요. 며칠 후에. 자, 그럼 이걸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 유일한 가능성이 뭘까요? 이게 아무리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도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럼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 유일한 가능성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 떡이 어떻게 많아졌는지 기록이 돼 있다고 했습니까? 안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죠. 7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만 음식으로 먹었는지 기록이 전혀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의 기자라면 반드시 그걸 쓸 것 같은데 기록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없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나눠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자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안 쓸 리도 없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자들은요, 이게 지금 먹기는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팍에 팍 안 새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바로 며칠 전에 오병이어 먹어놓고 아이고 이거 4천 명이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이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분명히 5천 명이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가슴팍에 팍 안 와닿은 거예요. 왜?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니까. 먹긴 먹었는데. 그러니까 또 걱정하는 거죠. 이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고 있지? 이거 어떡하죠 이거 예수님? 음식이 어디서 납니까? 이러고 있죠. 그리고 또 가슴에 팍 안 와닿으니까 바로 그날 밤에 폭풍이 온다고 해서 예수님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뭐 이러고 있고 지금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5병이어 7병이어 두 기적을 연속으로 거치고 나서도 야 이거 우리 도시락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냐 도시락 이러고 있잖아요. 왜?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자 5병이어 기적은 무려 5천 명 이상 7병이어 기적은 무려 4천 명 이상의 어마한 군중들 앞에서 그 기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기적은 몇 명이 봤습니까? 12명이 봤겠죠. 12명이 봤을 거예요. 맥시멈 12명 정도 봤을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자, 그럼 지금 예수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우리 아들 예수 미쳤다고 찾아오고, 고향 사람도 우리는 예수를 안 받아들여.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이러고 배척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목 잘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5천 명 앞에서 걷고 싶지 않으겠어요? 물리를? 특히 그 중에 어머니 모셔다 놓고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미쳤다고 찾아온 어머니를 전화해서, 어머니 제가 오늘 무리를 걸으려고 합니다. 제가 미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머니 오셔서 한번 좀 보십시오. 그래서 5천 명이 보는 앞에 무리를 걷고 싶지 않겠냐고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당연히 무리를 걷죠. 그리고 4천 명 앞에서 또 이방인들 앞에서 쫙 걷고, 그러면 뭐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요 더 이상 고난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무슨 고난이 필요해요? 무리를 5천 명 앞에서 걸었는데 무슨 고난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해요. 물 위를 걷는 거를 12명 앞에서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을 증폭시키는 거를 12명이 쫙 있는데 쌀이 한 톨 있어요. 쌀이 한 톨. 이 쌀 한 톨을 갑자기 불려가지고 12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불어났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12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뭐 그렇게 되면 왜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모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5천 명, 하여간 뭐 자기가 나눠주긴 나눠주는데 계속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바뀌었다면 5천 명 앞에서 물 위를 걷고 쌀 한 톨로 제자들이 배불리 먹었다면, 제자들은요 이제는 유령이다 안 그러죠. 왜? 5천 명이 한꺼번에 보는데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12명이 있는데 막 무리로 누가 걸어오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유령 아닌가. 근데 5천 명이 그걸 한꺼번에 보면 안 무섭죠. 안 무섭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 확실하게 막 믿겠죠. 자, 예수님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제자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깜짝깜짝 말씀 볼 때마다 놀라요. 왜? 예수님의 행동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여행 가서 밥 먹는데 줄 서느냐, 구경하는데 돌아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여행 목적이 파악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어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예수님 왜 그러셨지? 왜 물 위를 12명 앞에서 걷는 거야? 왜 5천 명 앞에서 안 걷고, 나 같으면 5천 명 앞에서 걸을 텐데. 우리 생각하고 매번 달라요. 똑같은 게 한 번도 없어요. 매번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맨 마지막 장까지 우리의 생각하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왜?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예수님이 오셨거든.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 내가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럼 안 무섭습니다. 안 무서워요. 근데 전혀 이상한 메시아가 온 거예요.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이상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안 기다렸나요? 아니요. 바리새인만큼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어요. 근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네들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민 생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패턴이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달라.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전혀 안 두렵습니다. 달라서 두려운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요,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줘서 믿게 만드는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선 기적을 안 행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해서 믿음을 생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적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을 행하신 후에 5병이요 7병이요 그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기적,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야, 우리 부흥의 하루 더해서 니네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부흥의 하루 연장. 내가 니네 이걸로 다 먹였으니까 이제 니네들 나한테 껍벅 갔지? 하루 더 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집에 보내세요. 니네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기적 머릿속에 두지 말고 빨리 집에 가. 보내십니다. 기적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자꾸. 요즘 그 신사도주의들이 하는 기적들, 금리빨 생기는 거. 이게 뭐 진짜 금리빨이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짜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 아니라는 게 아주 100% 확실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패턴이 아니에요. 기적의 패턴이. 신사도들이 하는 기적은요, 금리빨 같은 거 막 생기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사도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기적을 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들 집에 가라 그래요. 빨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적 머릿속에 남겨두지 말고 집에 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패턴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금이건 아니건 간에, 그 금리빨이 진짜 금이건 아니건 간에 분명한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예수님은 기적을 왜 행하신 겁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계획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 쫙 모은 다음에 내가 좀 먹여야 되겠다.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하다 일어났죠? 예수님이 정말 그 아픈 가슴, 세례 요한이 죽고 뭐 이런 막 연이어 이뤄지는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혼자 기도하러 혼자 들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온 거예요.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이러다가 그 사람들 밥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먹이신 거예요. 무슨 뭐 기적 행해가지고 사람 모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적을 해서 사람을 모으신 적이 없어요. 반대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을 흩으세요. 집에 가.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풍랑이 온 거예요. 풍랑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가신 거예요. 급하니까.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두려웠어요. 왜? 우리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지. 항상 틀려요. 항상 틀려. 우리 생각이 맞은 적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아니요. 항상 틀려요. 그러니까 우린 두렵죠. 아니, 예수님 좀 예측 가능하게 좀 행동을 해주셔야죠.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좀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저렇게 기도하면 좀 저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좀 그러셔야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아니죠. 항상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뜻대로 행동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주님이시니까, 예수께서 예수시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제자들처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걸어서 오실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갈 것이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너에게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우리 이 찬양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풍파 중에 있을 때, 폭풍우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나에게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 말씀의 위로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